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기도가 될 때 마하나임이 열립니다. 두려움이 기도가 될 때 마하나임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딱 펼쳐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태산, 첩첩산중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옛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다라는 격언도 있죠. 꾀가 많은 여우를 간신히 피해서 이제 좀 살았다 싶어서 한숨을 탁 쉬고 있는데 바로 뒤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포효를 하며 딱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딱 그 형편에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했어요. 10번이나 폼싸기를 속였고 자기를 이용하려 했던 그 여우와 같은 노련한 여우와 같은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야밤도주하듯이 나와요. 자, 처자식들을 데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라반이 알고 급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났는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딱 맺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라반에게서 벗어나게 되죠. 야,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났다. 이제는 평안하겠지. 이게 웬일일까요? 여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전율할 만큼 무서운 에서가 호랑이처럼 딱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앞장서 오는 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서 이 에서는 단순한 형이 아니었잖아요. 20년 전 자기가 형이 가져야 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에서가 분노에 차서 야곱을 향해 던졌던 외마디, 그 음성을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맹세했던 복수의 화신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존재도 만만치 않은 존재였잖아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피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라반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말을 하면, 그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라반은 말이 통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에서는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가야 되니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이러한 일로 딱 이제 마음을 좀 풀어놓고 어떤가 상황을 한번 살피러 보냈습니다.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나는 형의 재산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형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사를 보냈다면 야곱이 기도했던 것은 뭘까요? 아, 그러냐?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하고 딱 단절되어 있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다 가지고 너는 평안히 와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자. 이것을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의 짐과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 텐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서의 관심은 오직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 야곱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에서에게 아니 동생인데 왜 그렇게 싫어해?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야곱 그냥 싫어. 야곱이 웃는 것도 싫고 야곱이 계획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싫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싫어 라고 말하는 이 에서.
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되고 재산을 잃더라도 야곱만 없어진다면 그것을 능히 감수하고도 남을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인생도 어쩌면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의 상사라는 여우를 피해서 이직을 했더니 사이코패스 같은 호랑이 같은 동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빛이라는 이 여우를 다 갚고 났더니 건강이 위독하다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자녀의 입시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이제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산이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인생의 호랑이와 같은 상황에 숨이 턱 막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바랍니다. 첩첩산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야곱의 발걸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문제보다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여우 같은 라반을 겨우 따돌리고 이제 호랑이 같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떨리고 두려운 길 위에서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먼저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나요. 그렇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고향을 가게 되면 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그것부터 벌써 그냥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야곱이 그래, 그러면 밤을 새워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고향길로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천사를 야곱이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는 길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은 에서라고 하는 이 큰 짐, 두려움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 이름을 앞에 두고 야곱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의 입술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야곱이 가는 그 길목에 딱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게 되겠습니다 비명을 지를 때에 비로소 부랴부랴 짐을 다 싸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해 두셔서 야곱이 가는 길 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딱 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며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지긋지긋한 그 동료들, 출근해서 마주해야 할 까다로운 직장 동료보다 내일 병원에서 가서 들어야 할 검사 결과보다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그 자리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진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딱 마주했을 때 그 감격이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자 감격하며 그 자리를 이름해서 마하나임이라고 붙여요.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마하네, 군대 진영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복수형 임이 붙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진영 혹은 하나님의 하늘의 거대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잠 못 들고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공포의 실체가 바로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였거든요. 그 야곱은 무의식 속에 400명의 칼날과 말발굽 소리가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공포를 능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400명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각적인 선포예요. 야곱아, 네 눈에는 애굽의 400명이 호랑이처럼 크게 느껴지지 내 눈에는 그 400명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룻강아지처럼 보인다. 너를 에워싸고 있는 에서의 위협보다 너를 호위하는 나의 진영이 훨씬 크고 강력함을 믿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의 숫자만 셉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가? 내 병명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짜 실력은 문제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400명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 이미 야곱 주위에 진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길을 야, 이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 환경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탁 밖에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탁 진치고 있는 겁니다.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사환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원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딱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환이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아람의 포위망만 보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의 호위망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위망이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호위망이 우리를 막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호위망이 여러분을 겹겹이 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하나임, 그 호위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굽에서의 400명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첩첩산중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나는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결코 빈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험한 생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진을 딱 치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병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전후 좌우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소식에 우리의 심장이 떨릴 때마다 그때마다 외치길 바랍니다. 보이는 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뛰어넘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걱정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 없는 광야를 마하나임이라고 지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때 감격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근데 곧이어 들리는 소식이 야곱을 절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보내었던 사신들이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야곱이여, 형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그냥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직진해서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좁은 틈에 그냥 탁 들어가서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공황장애가 있을 때 밀실에 갇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심장을 막 쪼이게 되죠. 이런 공포가 밀려온다는데 아마 지금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이제 목전을 향해 다가왔을 때 야곱은 그야말로 영적인 거로기 상태, 질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건으로 받지만 두려움은 소식으로 전해옵니다. 마하나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400명의 군사는 눈으로 보게 될 현실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재산과 이 사람들을 두 때로 다 나눕니다. 여기.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잔꾀를 부려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보존하고 남은 두 쪽 중에 한쪽이라도 남기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다 나눠봅니다. 근데 결국 야곱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잔꾀로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방도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자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도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다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언제 했다고요? 20년 전에 다 이 떠나는 두려움으로 떠났던 그 길에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다나람으로 가서 이 라반을 만나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고 이제 라반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 대신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머리만 믿었습니다. 편법과 또 본능적인 자기께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자기네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해 나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라반과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딱 요구할 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다 내 재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새끼를 낳는 것마다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이 모든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바로 지금 마침내 야곱의 그 무거웠던 입이 열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무서웠긴 무서웠나 봅니다. 에서를 만나서야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야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야곱이 기도하는 절대적인 키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라도 야곱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에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에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뺀질했는지 에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에서를 탁 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온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정지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걱정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뻗ting기며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늦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첫 문장을 떼낸 야곱,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할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야곱의 기도를 보면 먼저 좋은 믿음의 혈통,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기도하는 첫 문장에 두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손톱만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성을 거기에 묻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좋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야곱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야곱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이름은 빠진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야곱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어서 자꾸 다른 것을 꺼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원년 멤버입니다. 직분 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됩니다. 하나님, 헌금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시죠? 이 헌금도 했고 저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봉사 안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시면 아, 잘했네, 그 정도면 충분해. 아니면 조금 부족하니까 1, 2년 더 수고해봐.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공고한 자, 힘든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까지 막 성경의 역사를 다 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혼자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에서가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의 군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반을 피했더니 더 두려운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400명보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걱정이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에서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마하나임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